네, 제목은 아모리 연합국을 진멸함. 연합국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운동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다 깨어진다 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고 또 이겨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협력했던 기본 백성들은 구원받고 나머지 이 다섯 왕들은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람 편에 서면 다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의 편에 서야 되고, 근데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이렇게 보일 때에 꼭 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반드시 또 이기고 이긴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은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역사예요. 이기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승전했어요. 여호수아가 글쎄 이렇게 날이 어두우면 쉬어야 되는데, 날이 어두우면은 이 승기를 놓칠 것 같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화책이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다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팔을 가보면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을 보면은 정말 막 낭떠러지기에다가 위에서 막 그냥 토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매년 비가 오면은 토산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토산이 또 내려와서 또. 근데 그거를 대부분 토사가 내려오면은 그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야 되잖아요. 비스듬하게. 근데 이거는 여기 놈만 것만 긁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토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 지나가다가 만약 그거 무너지면,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볼 때도 그게 무슨 뭐 돌도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냥 쓸어내리는 토산이에요. 자갈로 막 돼 있고. 이거 한번 물 내려오면 그냥 수렁탕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일을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놓는 거예요. 대충 해놓고 그 산이 내려오고 그 진흙이 내려오고 그러면 또 가서 공사하고.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됐느냐? 우리 정호나 찬호 정도 나이 되는 아이들이 시커매가지고 맨발 벗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자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공부도 안 되는 애들이 이제 산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그 나라를 가면은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조건, 그런 악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제일 급속도로로 복음화가 되는 것이 이 네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려나 봐요. 필리핀은, 네? 사람 많죠. 사람이 뭐, 근데 이 도시에는 애기들을 안 낳아요.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교육. 이 정부에서 우리 같으면은 정부에서 공립학교를 많이 지잖아요. 초등학교도 공립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공립학교를 안 줘요.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공립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지는데 조그맣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그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이는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덜 낳자. 그래서 이 촌에는 아이를 덜 낳고 시골 같은 데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가서 만난 사람 한 분은
부인이 4명이 있어요. 근데 부인을 왜 많이 놓느냐? 일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부인들을 농사일에 다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집에서 황제요, 자기가.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둔 이유가 농사일을 시키려고. 애들도 많이 나가지고. 그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자인데 부인들에게 일을 보내. 근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둘만 살아도 싸울 텐데 거기는 4명이 사는데도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화됐으니까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부인을 여럿이 두고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부인도 없이 살고, 뭐 그러는 나라가 거기에.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 장로님의 아버님도 부인을 돌뒀었는데, 그 장로님의 그 형제들이 한 10명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큰엄마의 낳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그 손주까지 합하면 그냥 한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큰 부족이죠, 뭐. 그리고 거기는 제일 그 하이 클래스가 브라마 족속인데, 이 브라마 족속은 이 귀족이고 또 인도 이렇게 물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정치에서도 이 브라마 족속들이 많이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면은 걸려가요. 그 사람들이 제일 전도가 안 돼요. 상당히 권위적이고, 특별히 이 브라마 족속들은 이 천민들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례식을 놔도 초대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브라마 족속 중에서도 또 하급이 있어요. 하급, 중급, 상급이 있는데, 하급은 이 상급들하고 이 하급들을 취급도 안 합니다. 아주 그런 면에 아주 권위적이에요. 상당히 권위가 강한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뭘 주느냐? 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점진적으로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우리 땡큐 처치에 갔을 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됐었어요. 두 번째 갈 때는 그래도 좀 됐고, 이번에는 가니까 3교회가 합친 거예요. 어디에 합쳤느냐?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그 THM 나온 그 목사님이 교인을 데리고 그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교회를 했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어디 이렇게 국가가 정해놓은 신학기 가서 3개월을 하면은 이렇게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목회를 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신학이 고작 그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받고 안수 받고 간 사람은 목사를 인정을 안 해. 그들이 진짜 정통인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뭐 몇 년씩 공부한 사람인데 인정을 안 해. 왜 그러느냐? 그게 다 뭐냐면 부족. 그러니까 남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이제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누구도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는 이 땡큐 처칠의 목사님, 묵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합치자. 그래 합쳐가지고 교인이 한 70명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장로님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이 된 거예요.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하나 지라 그랬는데, 이 나대지가 덜어 있습니다. 나대지. 그 나대지를 빌리면은 그 사람들은 계약이 보통은 5년이에요. 5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증금이 없이 월 한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돈으로 만루비라고 해요. 만루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이렇게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회를 져주면 욕심이 부려가지고 가지고 도망가니까 이 렌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가건물로 그냥 짓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은 니네들이 아설하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건축하고 우리는 진리만 가르쳐주면 돼요. 거기에 교육자 양성만 잘하면은, 그러면 그게 참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태양을 멈추고 또 달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다섯 왕이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그랬어요. 이들은 다섯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브온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아주 성실한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이 밤새 30km를 완전 군장하고 달려가서 그날 밤을 새워서 달려가서 하루 종일 싸우고 태양을 멈춰서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면은 우리가 피해가면 안 돼요. 야고보 4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전히 복종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귀찮다고 피해가면 더 큰 시험이요. 나무 멍에가 실어서 내려놓으면 무슨 멍에가 오죠? 쇠멍에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팔자를 갖다가 펴보려고 그랬는데 더 큰 팔자가 온 거예요. 그죠? 더 큰 팔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팔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예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를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한테 자꾸 약하게 보이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그 폭력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잃는다고. 그래서 잃으라는 거예요. 근데 잃으면 보복당할까봐 잃지 않으니까 더 큰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 나가요. 약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뭐라 그러죠?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만나면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가 괜히 쫓아가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만났을 때 안전 요령이 뭐냐? 눈을 보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 피할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 어이구야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보고 도망가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마귀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한 이 산, 이거 우리가 넘어야 돼요. 우리 멍에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6절 우리 찾아봅니다.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로 준 거예요. 이거 피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 같으죠? 세상엔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승리의 비결,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군대 갈 때 참 뭐 철도 없고 어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로 걱정이 되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잘 써서 이제 들어갈 때 그걸 줬어요. 가서 이제 네가 이거 읽어보고 이대로 하면은 군 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 편지를 갖다가 잘 써가지고 줬어요. 거기 내용이 뭐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한 번은 남자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겨라. 그게 나중에 봤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리고 그날 울었대요. 아무도 없네. 머리 깎고 이제 훈련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낙원이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예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줄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수치가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또 네팔도 행복 수치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괜히 즐거워가지고 찬양만 부르면 일어나 버려. 네. 찬양만. 그래서 이 카트만두의 아미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이 숙소를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일 있다가 왔는데 거기 이제 땅을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내면서 그 땅에다가 져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안주인이 있어요. 안주인. 바깥주인. 남편이죠. 그 남편인데 이 교회를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손님이 갔다 오니까 새벽에 나왔어요. 그 새벽에 나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진 찍자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사진 찍자 그러면 어떠죠? 네? 사진 찍자면 다 모여요? 괜히 빼 한 번은. 그죠? 찍냐 그러면서 마음은 아닌데 그러면서 나중에 쓰고 오잖아요. 찍자 그랬더니 얼른 오더니 탁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저 예배 드릴 때도 춤추고 우리는 박수 치라 해도 누가 치는 걸 보고 치다가 안 치면은 나한테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동이에요. 자동. 행복이 넘치는 거죠.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얼굴 자체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 자체. 성경에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뭔가 근심을 다 가지고 다니고 누가 봐도 그냥 근심 덩어리로 보이게 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웃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은 가까운 데서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안 쓰면 이제 나갔던 귀신이 몇 명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7, 자기까지 몇 명? 8. 아주 그냥 형편없이 됩니다. 전에보다도 더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써야지 이 마귀가 못 들어오지 아니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아주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왜 천국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는 기도를 하니까 태양이 멈췄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이 다섯 왕들이 의기양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이제 어디에냐 막게달 국에 숨었어요. 막게달 굴에. 굴 속에 숨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되었어요. 다 발로 밟아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이렇게 산산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다 엎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이렇게 깨어지고 이 굴과 같은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 상 우리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뿌리를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산산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깨졌죠. 독일도 그랬죠. 이제 이 나라는 다 산산이 깨어집니다. 깨어질 나라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산돌, 리빙스톤. 살았다는 것은 뭐가 말하는 게 잘한다는 뜻이죠. 자라난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돌은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야 돼요. 기본 백성들처럼. 그러면 산돌 대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대적하는 세력들을 탁 물리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가르쳐준 건데 우리는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산돌이 이분에 가서 다 붙어 있으면은 이거 찢을 수 있어요? 못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이렇게 오늘 기본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도와줬던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돼. 자꾸 나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막베다 굴에서 다섯 왕을 끌어냈어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네 개로 끌어내라 하시매 그랬어요. 끌어내라. 다섯 왕을 다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에요. 아도니세덱에 나 꼬임에 빠져서 거기에 붙은 사람들은 돕는 사람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망한다. 이사야 31장 우리 3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이사야 31장 3절 이사야 31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세덱을 도왔던 사람들 다 함께 막벨라 굴에서 갇히게 되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돕는 사람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 기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나머지 이 다섯 연합국은 마귀를 선택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큰 연합국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겠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모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큰 우박덩어리, 볼링 덩어리 같은 큰 거로다 하늘에서 그냥 맞춰가지고 딱 내가 얻어맞아 봐요. 살겠어요? 두개골이 터져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칼을 휘둘러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세요? 한 10명만 쳐서 죽여도 힘 빠져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그냥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때려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 대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4장 20절 잠언 24장 20절 잠언 24장
우리 20절. 잠언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하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네. 아까 재정부에서 우리 장로님 그러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에 무슨 뭐 드라마가 있대요. 그 인목대비인가?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동생이 이원영 씨라고 있는데 그렇게 언 누나의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지배해서도 그 대비가 죽고 나니까 자기도 또 그 권석들도 다 죽잖아요. 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악인과 연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인과 함께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성경 찾아봤던 것처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언 26장 우리 27절입니다. 26장 2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리다. 이렇게 악인과 연합해서 함정을 파면 자기도 다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돕는 자도 멸망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1절 1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이렇게 멸망해요. 마지막에.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의 길 가다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의의 길 가면 반드시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섬기지 않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 4대 만에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도 오래 가지 못해요.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아도니 세덱과 이렇게 연합했던 5대 연합 한 굴 속에 갇히고 또 그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발로 밟아 죽이라 그래요. 너무 잔인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의미는 뭐냐면 죄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군장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명령에 죄를 이렇게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가지고 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항복한 사람 살려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 마귀는 죄는 모양이다 보이라 하잖아요. 네. 의인인 척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성경보다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요. 아말렉의 수장이. 왜 살려줬느냐? 나는 이게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각 왕을 데려다가 사무엘이 칼로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잔인한 게 아니라 이 아각은 죄예요. 그 죄를 그렇게 멸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죄를 그렇게 미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울모가 돼서 결국은 그 죄가 나를 갖다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말대로 다들 발로 밟아서 죽입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죄를 이렇게 미워하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줄에 보면은 26절에는 그 시체를 갖다가 나무에 달고, 그리고 천하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보이죠. 그리고 죄를 이렇게 미워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군들, 산산이 다 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들에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네? 무슨 말합니까? 그냥 땅에다 뭘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 강의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런 말씀 쓰다 보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이제 죄를 용서한다. 다음부터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미운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칼로 막 찌르는 거라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살인자이구나.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생명력이, 누굴 미워하는 그 순간에 생명력이 사라져버려요.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분을 품을 때 어때까지 품으라고요? 해지기 전에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도 납니다. 열도 받쳐요. 그렇지만 해지기 전에 내 탓이다. 그리고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 말씀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정도 있고 참 금전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영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다니엘의 사자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가장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기 진리고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팽개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영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네, 먼저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먼저 너부코를 하신 거예요. 너부코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온 거야.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셨죠? 응?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접받지 말라 그러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돼. 응? 남에게 우리가 인사받으려고 하자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 그렇죠? 우리 천하 성호 받으면 인사 잘하는데 내가 먼저 인사해요. 응? 그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니까 나한테 인사하라. 응? 인사하라면은 버릇없다.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자꾸 주는 게 뭐냐면 자꾸 오면 직장 어디 다니냐, 결혼했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또 그것을 높낮이로 정하는 거예요. 높낮이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출세해야지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출세해야지. 옛날에는 교회가 쉼터였는데 이제 과시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부 틀린 거예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방할 때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경 위반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특급 호텔에 가 주무셨습니다. 어디 호텔에 가 주무셨죠? 네? 그렇죠. 베다니에 가 주무셨어요. 베다니. 베다니는 문둥이들이 사는 거고 순 깡촌이에요. 그죠? 네. 왜 거기 가서 주무셨을까요? 네, 거기 가야 마음이 편해. 마르다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거기가 특급 호텔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글쎄 호텔에 가면은 통역자도 따라오고 또 선교사도 따라오고 각자 방 쓰니까 이 방값이 너무 많이 나. 이번엔 텐트 가져가고 이거 뒤에 또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역자도 거기 살아내고 나도 텐트 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끝나고 나면 씻고 들어가서 여기서 자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네. 호텔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이게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악인과 연합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죄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그래가지고 그들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40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성읍을 다 취하도록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은 곧 우리 교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의 성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존재하는 산돌 되신 예수님께 붙음으로 여호수아의 열심을 통하여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아도니 세덱의 5대 연합국을 물리치고 5대 연합국과 협력했던 모든 왕들을 한꺼번에 섬멸하고 그들을 발로 밟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라고 하시며 또한 악인과 연합한 자 산산이 깨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환절기 속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줘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강하고 담대해서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